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6장 3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친히 길이 되어 주시며 진리가 되어 주시고 생명 되어 주셔서 오늘도 생명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의 성령님께서 오늘 성도들 개개인 위에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시간 되게 주옵소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또한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이 시간 온전한 도구요 통로요 매개체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바로 그 교회, 따라합시다. 바로 그 교회. 예, 바로 그 교회라고 하는 대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 DNA 10가지 중에 6번째까지 말씀을 지난 시간까지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 DNA,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DNA 7번째로 사도행전 6장 3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미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포인트를 어디로 잡으셨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포인트를 보게 되면 영적 평신도 이 지도자를 제자로 세우는 교회의 모델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신도 지도자예요. 사실 성경에는 평신도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이것은 신학적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평신도를 신학적 용어로 현대 언어로 우리가 평신도라고 사용을 하고 있지만 이 성경에서는 제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 제자를 평신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신도라고 하는 용어를 쓰기보다는 제자라고 용어를 쓰며 서로 부르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무튼 이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의 포인트를 우리에게 영적 평신도 지도자를 제자로 세우는 교회의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리더십을 나누는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리더십을 나누는 교회 말이에요. 혼자 책임을 맡고 혼자 리더십을 발휘하는 교회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모든 자가 리더십을 함께 나누는 교회에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역사의 중심 무대인 이 세상은 역사의 중심 무대가 되어지잖아요. 이곳에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 필드에 세워 올려놓았어요. 이 세상에 세워 올려놓으시고 또한 복음의 증인으로 지도해 나가 승리자로 세워가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역할을 극대화시키는 교회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체를 초대교회의 모습 속에서 오늘 역사의 끝자락을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세상이라고 하는 필드에 세워진 복음의 선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마추어가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의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복음의 프로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어정쩡하게 신앙생활하며 살아가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평신도가 유명한 교회,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되었습니다. 평신도가 유명한 교회. 오늘 우리 교회도 평신도가 유명한 교회에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평신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지체로서 빛과 소금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합력하여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는 이 모습이 오늘 사도행전적 교회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6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갔다고 하는 말씀이 눈에 선명하게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는 사실 12명으로 시작되어진 예수님께서 뽑아 세운 교회가 되어집니다. 교회 출발점이 그렇게 시작되어져요. 예수님이 뽑으신 12명의 그들을 제자로 삼으시고 평신도지요. 그런데 그들이 어느 세월에 120명의 성도로 부흥이 되어집니다. 이 120명의 성도였던 그들이 바로 그 시점에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 어서 이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을 다 받고 그들은 한순간에 복음을 외치게 되어질 때 3,000명으로 교회가 부흥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또한 가는 곳마다 외치게 되어질 때 한순간에 전체적인 이 교회의 수가 8,120명으로 불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5장 14절 말씀해 보게 되면 거기서 머무르지 않냐고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그랬습니다. 더 많으니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남녀의 큰 무리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교회가 너무너무 부흥하기 때문에 수를 셀 수가 없어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대형 교회가 된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성장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교회가 성장하는 가운데 교회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갈등이 시작되는 광경이 오늘 본문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교회는 성장해 가고 있는데 그런데 교회가 갈등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헬라파 유대인이 나오고 있죠. 이 헬라파 유대인은 예루살렘 밖에 있는 그리스어, 다시 말하면 헬라어를 사용하는 헬라 문화권 안에 살고 있는 유대인 2세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헬라 문화권의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 그들 2세가, 유대인 2세가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이 히브리파 유대인이 여기 또 나오고 있죠. 이들의 갈등이니까. 여기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서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본토 유대인입니다. 이 본토 유대인으로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 유대교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헬라권에서 바로 헬라파 유대인이 되어서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며 믿는 그들이나 히브리 안에 본토의 유대인들이나 사실은 이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시점이 거의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득권이 있다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너나 나나 히브리파 유대인이나 헬라파 유대인이나 거의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시작된 아름다운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령으로 해산한 교회는 동일한 역사의 시작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이들이 내가 앞서서 내가 먼저 이 교회를 섬긴 자야, 기득권이 있어, 그럴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이 둘 다 한 핏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와 사상과 간섭이 이들의 신앙생활을 갈라놓고 있어요. 이들이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이 환경을 만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 그래서 서로 이들이 섭섭함을 가지게 되어져요. 그리고 불만이 슬슬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서로 비판하는 소리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모습, 이 광경이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는 대목입니다. 이들은 사실 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한 성령으로 이 해산한 교회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바람 같은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불 같은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성령으로 또한 해산한 교회가 이들이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는 공동체입니다. 유기체예요. 그냥 공동체가 아니에요. 유기체입니다. 생명의 연결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 소유를 파는데도요, 즐겁게 팔아냅니다. 그리고 각각 다른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유기체들입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나눠 먹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에 힘썼던 자들이란 점입니다. 그랬던 그들인데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지만 오늘 6장에 와서 이들이 다툼이 시작되어지고 이들의 원망으로 말미암아 사도들은 이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면 본질을 잃어버리는 교회가 되고 만다고 하는 위기를 느끼면서 모든 제자들을 불러 모아 수습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2절 말씀과 4절 말씀을 이 시간 함께 읽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4절 읽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여기서 말씀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힘쓰니라 이런 말씀이에요. 예. 말씀의 사역에 힘쓰니라.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지금 갈등의 문제가 여기서 일어났다는 것을 누가 진단을 하고 있습니까? 사도가 먼저 진단을 합니다. 사도가 진단을 하면서 이 교회가 지금 원망이 생겨나고 불편이 생겨나고 이것은 성도들 당신들의 책임이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에 가장 큰 혼란이 왔었을 때 문제점을 목회자 자신에게서부터 찾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 사도들은 자신으로부터 문제의 위기는 자신들로부터 생겨났다고 교회 앞에 자책하면서 제자리로 교회를 돌려놓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점이에요. 교회는 그런 것이에요. 목자가 잘 못 이끌었고 몸이 되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 혼란을 가져오는 거예요. 세상에 혼란을 가져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어떤 지도자가 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생명의 예수를 만난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가 자기 정체성을 잃었기 때문에 세상이 저렇게 어둠 캄캄한 암흑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것을 고백하는 정말 빛된 성도라 하게 되면 세상은 우리가 밝혀야 됩니다. 칠흑 같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사회 어떤 것이 다 칠흑같이 어두워간다 할지라도 그 모든 책임은 기독교인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가 진행되어 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어질 때 목회자는 자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는 바로 이렇게 시작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에게 책임을 던지는 것, 여러분 잘못된 성경에서 잘못된 인식되어지는 그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오늘 이 사도는 자기 교회 앞에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이들이 제자리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돌려놓고 있다는 점인 것입니다. 사도들이 교회 앞에 자책하기를 2절 말씀해 보게 되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그리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정확하게 잘 찾았죠.
그리고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또 교회 앞에 자책하기를, 그리고 답을 내어놓기를,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것이에요. 교회는 책임을 힘약한 자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 있다고 생각하는 자가, 먼저 되었다고 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먼저 자책하며 무릎 꿇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에 역행하는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되었음을 발견하고, 교회의 위기를 사도들과 성도들이 영적 문제로 인식하고 기도와 말씀 사역의 교회의 본질을 찾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 교회는요, 목회자로부터 기도하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이 시간을 쓰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목회자로서 하여금 설교하는 데 시간을 쓰게 하여야만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설교를 목회자들이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분 협력을 해 주셔야 돼요. 사실 이 목회자와 성도는요, 설교라는 매개를 통해서 내용과 전달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서 있는 목사도 하나님 앞에 성도 아닙니까?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성도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에 강단에 서 있는 이 목회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메시지를 통해서 은혜를 나눕니다. 그러나 여기 서 있는 하나님 앞에 성도인 이 목회자는, 전파하는 자는 전파함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똑같이 예배드리는 자로서,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목회자가 말씀을 선포하며 은혜를 받는 것은 성도들 은혜 받는 여러분을 보고 피드백이 되어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고 여러분이 사모해 주게 되어지게 되면 그 은혜를 받는 그 모습을 보고 피드백이 되어서 은혜를 공감하고 그 시간에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관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회자와 성도는 설교라고 하는 매개를 통해서 내용과 전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예요. 딜리버리꾼이라는 거예요. 배달꾼이라는 거예요. 딜리버리 하는 자라는 거예요. 배달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배달 사고를 내지 않는 데 있을 것입니다. 짜장면 갖다 달라 그러는데 짬뽕 갖다 줘봐요. 딜리버리 하는데 배달에 착오가 생긴 것이죠. 그건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가벼운 것을 예를 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무겁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가늠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소홀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소홀히 준비해도 안 되고 소홀히 들어도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배달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딜리버리라는 사실이에요. 배달 사고를 내지 않는 데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중간에서 떼먹지 말고 보태지도 말라고 하는 말이에요. 기록된 성경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자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록된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하는 자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자신의 뜻을 표명하는 시간이 아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자신이 배달꾼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놓쳐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서는 아니 되기 때문에 목회자와 성도는, 특히 말씀을 준비하는 목회자는 기도와 설교에 전무한 이런 중요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의 배달꾼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인이 주시는 이 말씀을 잘 들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목회자의 주인이 누구예요?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주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 거예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하는 것입니다. 배달꾼이 자신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말을 잘하는 시간이 아니라 말씀을 잘 듣는 시간이 되어야 함을 잊지 않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잘 듣는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듣는 자의 자세가 되어지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는 자의 자세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동으로 가라는데 자기 뜻으로 서로 성도를 이끌어봐요. 그렇기 때문에 봉사가 되어지게 되면 모든 자를 구름통이로 끌고 가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배달꾼으로 살아가는 이 설교자가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만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하심을 옳고 바르게 배달하기 때문에 언제나 목회자는 시간을 두고 기도하며 성경을 펴들고 세상에서 힘겹게 살아내는 성도들과 함께 잘 듣는 훈련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사도들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자책하며 제자리로 돌려놓은 이 사도들이 바로 이 말씀을 붙들었다는 사실이에요. 3절, 5절, 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3절 먼저 읽으시고 5절과 6절을 이어서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5절 6절 읽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안수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보게 되면 3절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랬죠. 이것은 우리 번역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개역 개정 번역서가. 근데 쉬운 성경의 이 번역서와 원어를 보게 되면 칭찬받는 사람 7 택하라 이렇게 하지 않고 인정받은 그랬습니다. 결론이 났습니다. 인정받은 사람 7을 택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다시 말하면 인정받은 사람 7을 택하라. 이렇게 사도들은 원리만 제시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DNA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교회의 교회됨이 바로 사도들은 원리만 제시해 놨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겨났을 때 원리만 제시하고 뽑는 것은 제자라고 부르는 평신도들이 뽑았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집사를 뽑았느냐 장로를 뽑았느냐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7 집사라고 이해를 해요. 그런데 성경 어디도 이 본문에서는 7 집사를 뽑았다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7 집사를 뽑았는지 장로를 뽑았는지는 몰라요. 여기서는 단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칭찬받는 인정받은 7을 택하라 이렇게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라고 부르는 이 평신도들이 뽑아 올린 그들에게 사도들은 기도하고 머리에 손을 얹어 안수를 해 주었습니다. 안수받은 사람들을 7을 세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안수 집사가 될 수도 있고 장로의 기초였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직분에 대한 경건함 또한 귀함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 가볍지 않습니다. 정말 경건함으로 또한 귀함으로 교회의 직분을 알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무슨 일이든지 영적 권위가 형성되지 아니하게 되면 위기가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직책만 가지고 있는 모습은 안 됩니다. 이것은 직제에 대한 위기가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체면이나 형식을 갖고 있는 것이 직분이 아니라 사역을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명해 주는, 오늘 우리를 뽑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 점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와 사도들을 임명하심의 모습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사도들이 이 평신도 지도자를 세우게 되어질 때 이 방법으로 뽑지 않아도 됩니다. 사도행전적 이 직분 임명이라고 하게 되면 사도들이 제자라고 부르는 평신도들 중에서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인정받은 사람을 지명하여 뽑아 선포하면 그만입니다. 그렇지만 사도들은 그리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책을 한 그 사도들은 그렇게 이 하나님의 직분자를 뽑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예전에 했던 그 모습으로 직분자를 뽑고 있지 않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 역사는 오늘날에도 이어지는 역사가 되어지는 것이죠. 제자라 부르는 평신도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할 직분자를 뽑았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우리도 성도된 여러분들이 뽑지 않습니까? 권사 후보 되어주시는 거 여러분이 뽑고, 안수 집사님들을 여러분이 뽑고, 장로님들을 여러분이 투표하여 3분의 2 이상을 득표함으로 뽑아내지 않습니까? 이 역사를 뒤이은 역사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사도들은 안수하여 세웠던 것이에요. 그들을 평신들이 뽑아 올린 그들을. 이런 사도들이 행정과 구제하는 일에 가난한 사도와 같은 심령을 가진 평신도들과 동력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동력하겠다는 거예요. 목회자 혼자 외골수로 뛰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의 심령을 가진 평신도와 함께 동력하겠다고 하는 장면을 본문에 보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행령과 구제에 일어나는 문제는 제자라 부르는 평신도에게 직분을 주어서 그 평신도가 책임지라는 의미를 담고 성경의 목적을 담아 기록하여 지금까지는 모든 사도들을 중심으로 사역을 했지만은 제자라고 성경의 본문에 제자라고 부르는 평신도가 다양한 은사를 갖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사도들이 가지고 있던 그 사역의 일부분을 모든 제자라 부르는 평신도들에게 나누어 책임을 맡기게 되므로 바로 사도들의 협력자로서 일하게 하신 것입니다. 굉장히 귀한 거예요. 팀워크예요, 팀워크. 하나님의 역사는 팀워크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원수마귀 사탄은 세상 어둠은 하나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가 되어 있는 어둠이 세상 앞에 성도가 서 있다는 사실이에요. 세미한 불빛 하나도 어둠을 추방하지만 합력하여 여러분 선을 이루어서 책임 맡은 자로서 여러분 사도와 같은 책임 맡은 자로서 평신도 지도자가 되어진다 하게 되면 오늘 저와 여러분 개개인 모두가 빛이라 했는데 그 빛의 발광체가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세상 어두움이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령으로 해산한 교회 앞에 여러분 근접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전 세계가 코로나를 통해서 어둠을 통해서 여러분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일찍이 그 모든 것을 떨쳐버렸어요. 방역은 개개인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려움 속에 이 어둠 앞에 당당하게 서서 나시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밝은 빛을 발산해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사도들이 제자라 부르는 평신도들에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다시 말하면 인정받은 사람 7을 택하라고 한 것은 성경에 기록된 직분자를 뽑으시는 사도의 마음이 아니에요. 사도가 마음대로 이렇게 제도를 바꾼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명한 것을 여러분 우리는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지금 직분자를 뽑으시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오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인정받은 사람 7을 택하라고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직을 성경에서 분명히 새겨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 우리 함께 보십니다. 디모데전서. 자, 올려주세요. 예,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8절부터 12절 말씀을 읽는데 이것이 직분자를 뽑으신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직분자로 세우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참참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그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라.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여기 감독은 이 장로님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장로님들, 목회자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도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그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뛰어넘어서 8절부터 12절 여기서 그 다음에 읽습니다. 집사님들입니다. 안수 집사님 이상들. 그리고 그 다음에 중간에 가면 여자들이 나와요. 여자들도 그 이제 권사님들의 직분이 되겠죠. 자, 봅니다. 8절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며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라. 아멘. 성경에 기록된 직분자를 뽑으신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이것을 가슴에 담고 교회가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사도들이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선포한 것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인정받은 사람, 칭찬받은 사람 7을 택하라고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령으로 해산한 교회의 직분자의 참된 모습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수고를 해야 돼요. 이 직분자 되기 위해서.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뽑으시는 시각은 지극히 평범한 자들이라는 점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보세요. 지극히 당연하잖아요. 하나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 대접하고 가르치려 술 즐기지 않고 이거 상식적인 거잖아요. 평범한 모습이잖아요. 여자들도 정숙한 거 평범한 일이잖아요. 남모함하지 않아 절제하는 일들 모든 일에 충성하는 것들 그리고 이 안수 집사들도 하나님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 평범한 가운데 평범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의 직분자로 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직분자를 뽑아시는 하나님의 시각이 지극히 평범한 자들이라는 점이잖아요. 특별한 내용을 가진 자가 아닌 그냥 그대로 선한 일을 사모하며 사는 자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가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 아닙니까? 빛은 숨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숨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스스로 자기를 나타내려 하지 않지만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빛이 나타납니다.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 7명을 택하였던 것입니다. 이 7을 초대교회가 뽑을 때 자격이 없는 사람을 뽑은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보세요. 이미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 7을 뽑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될 사람을 뽑은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된 사람을 뽑았다는 것입니다. 교회 일꾼은 여러분들이 뽑으시는 것입니다. 교회 일꾼은 목사가 임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일꾼은 같이 동고동락하며 같이 어려운 힘겹게 세상을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동역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꾼을 여러분이 뽑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개개인은 여러분들이 아셔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에 출입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예배만 드리고 내 자리가 정해져 있어 거기만 앉아서 예배만 드리고 훌쩍 가버리는 거 그거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성경과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외에 성도의 교제까지를 예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떡을 떼는 거예요. 그래서 떡을 떼는 거예요. 한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가 되므로 성도 개개인을 그 시간에 아셔가는 거예요. 다른 성도에게 관심을 그렇기 때문에 마음껏 두셔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손님으로 교회에 오시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가져오기를 원하신다고 하게 되면 우리 교회 훈련 시스템 안에 들어오셔서 성실한 양육을 반드시 받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귀한 충성된 제사장으로 직분을 감당해낼 수 있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치라. 이 말씀에 순종한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서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유대인 제사장들 중에서도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내시어서 무섭도록 계속 성장해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무섭도록 성장하세요. 우리 멕시코 한인교회 성도들이요, 주변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 정말 무섭도록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어떤 것이 보약이 아니라 때맞춰 삼시세끼 잘 먹는 것이 보약이듯이 우리 신앙생활을 평범하게 상식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하루하루를 기도하며 성령을 펴들고 자기 훈련을 시켜 평범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정받은 일꾼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때로 직분자로 충성하지만 우리가 오해, 직분에 대한 오해를 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은 그간 오해했던 직분자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새겨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 이 교육 시스템, 하나님 말씀 펴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떤 가르침을 서로 아버지 하나님 열심을 내어서 이 시스템 안에 다 들어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시각의 일꾼들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성숙해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아버지 특별하게 아버지 우리는 준비하려고 하는 일꾼들 되지 말게 하시고 다른 어떤 것이 보약이 아니라 때 맞추어 삼시세끼 잘 먹는 것이 보약이듯이 우리 신앙생활 평범하게 상식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하루하루를 기도하며 성경을 펴들고 자기 훈련시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정받은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